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죄송합니다. 21절이죠. 다시 읽을게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울더라. 우리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그 섭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거나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이제 그거를 가리켜서 제가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셉의 가정 가운데는 불화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불화가 생겼는데 그것을 증폭시켰던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은 분노와 미움을 더욱더 크게 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사실은 먼저 야곱이 그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건강한 모습은 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 배경이 뭐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냐 하면 이제 세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그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시면 바게트 모양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바게트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남쪽에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한 20km를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가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 70에서 60km가 되는 그 세겜 땅에 지금 요셉의 형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단 말이죠. 야곱이 번떡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 세겜은 사실은 어떤 땅이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 아들한테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렀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이제 14절인데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들이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잘 있다. 여기 히브리어로 뭐냐면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평안하게 있는지를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17이잖아요. 그 17이면은 지금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혼자 보내는 거예요. 70km가 되는 그 거리, 여기서 한 어디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천안 정도 그 정도 거리 아닐까 싶어요. 서울에서요. 70km 정도 되는 거리면. 근데 그 먼 거리를 그 야곱이 요셉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보내겠어요? 형들이 걱정이 돼서 보내겠죠. 근데 요셉을 보낼 때는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들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오늘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야곱을 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1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 야곱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야곱의 마음,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거든요.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14절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야복강을 건너오고 에서와 화목되어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 헤브론까지 오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 편에 어떻게 보면 드린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아들 지켜주세요. 그리고 형들한테 보냈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여러분, 요셉이 세겜으로 갔는데 70km를 갔거든요. 그런데 15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이제 하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세겜 땅에 가서 요셉이 형들을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요셉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죠? 15절을 보시면 요셉인데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가지고 요 방황하고 있다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봐도 얘는 믿음이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그 형들을, 세겜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여기 가서 찾고 여기 가서 찾고, 어떤 사람이 요셉을 발견했는데 불쌍할 정도인 거예요. 아니, 저 어린아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저렇게 계속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15절 마지막이죠.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랬더니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나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랬더니 17절에 보면은 어디로 떠났다 그래요? 도단으로 떠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70km까지 왔는데 도단은 더 2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아니고 한 번 기면 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요셉의 성품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세요? 그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을 얻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냥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율법이 없어요. 지금은. 네,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어릴 적에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혼났거든요. 네? 네. 굉장히 혼났어요. 두드려 맞았어요, 저요. 뭐로 맞았냐? 부지깽이로 맞았어요. 그 연탄 드는 거 있죠? 네. 그걸로 어머니한테 맞았어요. 절대 안 사 먹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교회를 오면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렇게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외워서, 그러니까 조별로 말씀을 외워야 밥을 줬어요. 네, 저희가 여름 수련회에 가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밥도 너희들이 조를 짜서 만들어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텐트 치고, 그리고 모래밭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생을 그렇게 일부러 시켰어요. 그 예배를, 물론 뭐 저도 이제 부끄러운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키워가면서 어느 순간 뭐가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선하세요. 인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질서도 없어요. 율법의 중요성도 없어요. 예, 재단의 그 영화로움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 순종합니다. 이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어느 순간 굉장히 율법적이어가지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너무 권위적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중구난방이에요. 뭐 교회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뭐 내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먼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율법이 지금 사라진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 귀에 좋은 것을 듣고 살아가죠. 네. 재단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직접 땀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다 우상을 옆에다가 두는 거예요. 우상을. 율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둬요. 그리고는 그냥 그분들의 말에 내 귀를 긁어주니까 뭐가 없어요? 삶에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볼 때는 그냥 아빠 편에 붙어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니 그냥 세겜 땅에서 찾아보고 난 최선을 다한 거야. 하나님 여기까지 하면 됐죠. 제가 무슨 도단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도단까지 가거든요.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세요. 꿈 때문에 꿈을 내가 꿨나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꿈을 2번이나 꾸니까 이게 범상하지 않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꿈을 형들한테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좀 알고 싶은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 돼서 형들이 도단까지 찾아와 형들의 안부를 샬롬을 묻고자 찾아왔던 요셉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우리가 저놈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떻게 바뀌는 거죠?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 2사람을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야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우리 죄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치르도록 하시잖아요. 야곱이 신앙 안에 들어와 요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는 잘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기꾼 시절에 살았던 그 순염소 요거를 가지고 2마리를 잡죠. 그래가지고 온 몸에다가 털옷을 입혀서 누구라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어요? 에서라고 속였잖아요. 그리고 장자권을 취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요셉은 야곱의 품에서 뺏어가세요? 안 뺏어가세요? 뺏어가실 때 어떤 상징을 가지고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채색 옷에 피를 묻히고 이 옷이 요셉의 옷 아닙니까? 피가 묻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연약한 점이 있고 죄악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눈에는 아직 그게 안 들어오죠. 오늘 펑펑 울어요. 루벤이 위로해도 안 돼요. 유다가 위로해도 안 돼요. 사람이 옆에서 울어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어느 순간 내가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믿음으로 살면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에스겔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내를 먼저 데려가시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냥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포로로 끌려갈 테니까 모든 것들을 포기해.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말할 수 있는 불붙는 마음을 주시니까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 삶은 뭐예요? 요셉처럼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죠? 낮고 낮은 자리로 끌어가요. 그래서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았어요.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터지죠. 울음이 터져요. 한숨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의지하면 될까?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이거를 의지하고 살면 되겠지. 이것도 무너뜨려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세상의 그 사치와 환락과 부요 속에 있어 보세요. 아버지가 생각 안 나요. 그게 탕자잖아요. 근데 다 잃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네. 여러분 아마 요셉도 그랬을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위대한 꿈을 주셨는데 형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형님들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형님들 저한테 왜 그러세요? 다행히 죽을 뻔한 위기는 넘어갔는데 어떻게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요. 이때는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 요셉의 심지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을 심어 놓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6절은 뭐라고 끝나요? 한번 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누구를 파는 거예요? 요셉을 파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갔지만 한 번 더 연단이 필요해요.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한 번 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감옥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를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어떤 능력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결정적인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명한 자 같은데 내가요 유명한 자예요. 나는 맨날 죽을 수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나를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나중에 누가 해요? 야곱이 하고 요셉이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더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의 고난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기시자고요. 네. 하나님 앞에 오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으로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요.